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토요일, 주일, 월, 화, 수 이렇게 이어지는 설 명절 통화에서 가족들 만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피곤하신 분들은 좀 쉬시면서 충전하셨던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요. 또 어떤 분들은 집안일 막 하고 음식하느라 힘드신 분도 계시고 이제 끝이다, 쉼이다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저마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래도 이제 새해 이제 구정이라고도 하고 설날이라고 하는 이때가 지나면 이제 하기 힘든 게 있죠. 바로 새해 인사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송구영신 때부터 했던 인사, 그 인사말로 할게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죠.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는 우리가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했는데요. 복을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새해 인사이죠. 우리 믿는 이들은 그것을 은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복이란 인간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새해 복 받으세요도 아니에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래요. 그죠? 조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데요. 그래서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한창 히트쳤던 새해 인사가 부자 되세요 있었잖아요. 그죠? CF를 통해서 부자 되세요 했더니 그 인사가 정말 사람들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히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복에 대해서 많은 부분 설교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거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OECD 국가에도 들어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과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참 가난했죠. 전쟁을 겪었고요. 전쟁에 패어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런 아니라 참으로 그런 경제적인 부분 또 이제 복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자리에서도 복에 대해서 많이 선포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됐어요.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돼서 기복주의 신앙이 되었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기복주의 신앙이 이야기돼요. 그래서 너무 복받기만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나 좀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제 손가락질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됐지만 사실 기복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믿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당연히 기복할 수밖에 없어요.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사는 존재이거든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마땅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자칫 지나온 과거 기독교 한국교회 역사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지탄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고쳐 나가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복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조차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설 명절이고 하니까 설 명절에는 가족들도 모이고 가족들 친척들 모이게 되면 요즘은 뭐 보기도 많이 힘들고 많이 이야기 안 되지만 족보가 있어요. 족보. 그래서 각 가정마다 우리는 뭐 무슨 씨며 무슨 파며 몇 대 손이며 그래서 우리 조상들 중에 뭐 뛰어난 훌륭한 분이 누구 있었다 막 그런 것도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족보 보고는 못 봤어요. 그 이후로 분명히 저희 아버지 집에 족보가 있긴 있을 텐데 그 이후로 보지 못했고 아마 제 아들들은 그 족보를 못 보지 않을까. 제가 특별히 뭐 보여주지 않는 이상 못 보고 그 이름에도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그거 종친회에서 이게 해갖고 쓰잖아요. 뭐 그런 게 되는데 제가 뭐 쓰지 않는 이상 아마 족보에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대에 되어 왔어요. 하지만 여태까지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11장 27절에서 그 끝부분까지도 족보가 바로 앞에 나와요. 그죠? 셈의 족보라고 쭉 나오고 데라의 족보가 특별히 나와요. 이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아들이 셋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세 명을 낳았어요. 갈대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동하는데요. 하란으로 이동하기 전에 그 중에 아들 하란이 먼저 죽죠. 떠나기도 전에 죽어요. 이 데라 마음이 참 안타까워서 아팠을 거예요. 속상하고 슬펐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자녀를 먼저 자기보다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죠. 아니 어쩌면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갈대우르가 문명의 중심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전에 혹시라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4대 문명이라고 해서 고대 사회에 강을 끼고 문명이 막 발달했어요. 그 지역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거기서 나름대로 최첨단 문화를 겪고 살아가던 이 데라가 갑자기 떠나요. 떠날 이유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어쩌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들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닐까. 모든 곳에 아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남겨 있어서 떠난 것은 아닐까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해 보았어요. 뭐 정답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시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아무튼 떠나요. 떠나서 이제 하란에 머물렀는데 하란이 굉장히 하란도 갈대아 우르만큼 아니면 조금 못 미치지만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데라가 거기서 머물렀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11장 31절 말씀. 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갈대아인의 우르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어요. 왜 머물렀는지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모르겠지만 뭐 추측해 보건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여행이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나와요. 또는 뭐 병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으나 하란이 너무 좋아서 갈대아 우르만큼 좋아서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12장 말씀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딱 12장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사람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족과 시족은 속해 있다라는 것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지금처럼 국가가 딱 있고 뭐 나름대로 사회체계가 있어서 보호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철저하게 가족 중심, 시족 중심으로 살던 시대였어요. 근데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니요. 그 안에 있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데 우리 집안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모여 살아가게 되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탈해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에 노출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었던 그 공동체로부터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도 없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이 뭐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뭐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내가 이곳에서 이룩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갈 수 있어요. 왜?
오늘날에는 큰 차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옮기면 뭐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과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간에 경험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의 그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보호해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하다고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살기 좋은 것이었고요. 하란도 가족들이 있을 때예요. 물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그의 가족들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위험함을 이렇게 느낄 때는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떠나게 하신 이유는 네가 그동안 아버지를 의지했지, 친척을 의지했지, 이제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내가 널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도와줄 리 없는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 속상해요. 왜 나는 소위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야? 그죠? 그래서 뭐 지질이 뭐 도움 받으려고 봐도 뭐 비빌 언덕도 안 보이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인생을 신세를 한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복받기 좋은 상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위 금수저예요. 뭐 부모님들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잘 살고 내가 가진 게 많아요. 그러면 복인 줄 몰라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거든요. 아쉬울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람들도 내 눈치를 봐요.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은 집에서 권력자의 집에서 태어났다고 어른들이 내 눈치를 본다고 그렇게 해서 자라와서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나는 지금도 뭐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데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결핍과 궁핍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도록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일만 남았을까요? 복받는 일만 남았어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가 보시죠.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이 바로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떤 거죠? 우리가 아까 본 말씀 읽었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였는데 사레는 자녀가 없죠. 임신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읽었어요. 11장 30절 말씀. 아니 자녀가 있으면 또 몰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자녀도 없어요. 근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이에요 도대체. 자녀라도 한 명 주시고 나서 이런 얘기 하셔야지 왜 한 명도 주시지도 않고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얼토당토 않는 걸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네가 내 말대로 보여줄 땅으로 떠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녀가 없는 상태인데 그걸로 뭘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나요? 뭐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바가 어떤 바가 있는데 그걸 이루려면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게 있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꿈을 꿔보게 되는데 그것까지 가기까지 그 도약하는 그게 없는데 과연 이게 될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될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져요. 언제요? 아브라함의 경우 25년 후에 아들이 딱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그 수백만의 그런 자녀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큰 민족이 돼요. 지극히 작은 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을 이름을 크게 명성이 더 높아지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지금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왜 뭐 유교 문화 아래서 그런 제사 문화가 많이 있었죠. 그때 결국 그 제사를 드려주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아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똑같은 남녀가 똑같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왜요? 아들이 있어야 제사를 지내주고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렇게 제사 드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딸이 천대받았잖아요. 여자가 하대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며느리들이 이제 명절 때 되면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문화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며느리를 약간 홀대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싫죠. 이제 가정을 가지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면 후손이 있어야 돼요. 기억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자녀가 없어요. 게다가 자녀가 없는 것만도 그런데 지금 가장 위험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도와줄 사람, 친족이 없으니까.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멀리 이동하다가 도적대를 만나요. 그럼 난 죽겠죠? 죽었는데 내 이름이 어떻게 창대하게 돼요? 내 이름을 기억해 줄 리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죠? 잊혀지는 거예요. 허무하게.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냥 객사하는 거죠. 비명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지금으로서는 절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죠. 일단 자녀가 있어요. 자녀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데 무슨 이름을 창대하게냐. 이름 창대해진 거는 아브라함은 바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름 놓으면서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다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야겠다. 결국 어떻게 됐죠?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창대하게 됐어요. 어디 우리 기독교인들 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슬람 사람들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손꼽는다고요.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위험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 장인 11장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의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방송실은 준비된 대로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요. 자기네끼리 서로 이제 지켜주고 보호해 주면서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들이 와, 저 바벨탑에 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늘에 닿을 만큼 기술이 뛰어나고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고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시도, 인간의 노력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 이름을 막 내고 싶어해요. 그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 뭔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흩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이름이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게 되는 거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하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라고 그렇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재산이 얼마였다, 그 자녀가 얼마나 잘 됐다, 이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의 반열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죠. 2절 마지막 부분,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28장에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부분도 나와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가 복이야, 복 자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복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믿어지지 않는 표정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받게 되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라고, 루저라고 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축 처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는 복덩어리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복이 될지라 하고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나를 막 축복하는 사람과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르게 대해 주신대요. 이게 복덩어리가 누리는 특권이거든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덩어리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덩어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잘 되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칭찬하며 축복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복 주시고, 또 이런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덩어리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엄청난 복이죠. 이 복을 갖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지금 먼 길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위험에 노출됐고 생사가 갈려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너 아무도 못 건드릴 거야. 말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감히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해?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의 결정판을 이야기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 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소위 신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기독교인이 부자가 된다는 것에 약간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부자였다고요.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 그 아들 요셉은 어디까지 가요? 총리까지 가요. 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복 가운데 있고 복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기복주의로 가는 길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아뢰며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나중에 받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롯도 구하러 가죠. 조카 롯이, 그죠?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을 때 구하러도 가고 막 그래요.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 받는 거죠. 제일 큰 복을 받은 게 그죠? 롯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후대에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구원의 복.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복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뒤졌던 한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민족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 어떤 복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령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또 뭐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복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이며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 헛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복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게 해달라. 예수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주신 복을 나누며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전합니다. 뭐냐면 먼저 한 10일 전에 나눠드린 설문지에 여러분들이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질문들이 다소 어렵고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을 텐데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두 과목에 겨울 집중 강의가 있었고 그래서 나눠드린 설문지는 목회 분석이라는 과목이 과제였고요. 또 나머지 과목인 현대목회 특강 수업 시간에 조별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토론 주제 하나가 이거였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과거의 사례를 찾아봅시다. 또한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한국 교회의 문화 변혁 가능성에 대한 내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거였어요. 거기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과거 한국 교회는 초기에 구숙 타파, 계급 타파, 간혼상제 개혁, 남녀 평등권 운동, 현대교육의 보급 등 시대를 앞서가며 근대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개신교가 복 덩어리여서 이 한국 사회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참으로 아직 개화되기 전에 여러 가지로 그런 어둠의 그런 시대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받은 복을 나눠준 거죠. 그 시작이 그죠?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이어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 왔다라는 거예요. 초기 한국교회가 극히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흘러 넘쳐서 나눔이 되었죠.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받은 복을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그런 정의와 의미 가운데 있어요. 내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게 뭐다? 그것이 기복주의로 가는 거죠. 무속신앙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거 비는 거죠. 그럼 고급 종교는 어떤 점이 다르죠? 나만 잘 살려고 하죠.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고급 종교라는 거죠.
사회가 교회 덕을 보고 살았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교회가 복덩어리였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가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버렸죠. 교회 세습이다, 또 뭐 교회 재정 문제, 또 목회자의 그런 스캔들,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주신 복을 나누며 흘려보내기도 지금 부족한 시간에 오히려 그런 것들,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가지려니까, 교회가 가진 재정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게 하려니까 재정 문제가, 사고가 터지는 거죠. 비자금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받은 복은 나누고 흘려보내야 돼요. 제가 페이스북 하다가 읽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피난민이었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떻게 신자가 됐는가 물어봤어요. 피난통에 3일 넘게 쫄쫄 굶고 길을 가는데 누군가 큰 가마솥에다 국을 끓이더니 어머니에게 식사를 권하더래요. 먹고 나니 국 끓이던 이가 그 솥에 있던 돼지고기를 건져 천에 바리바리 싸주면서 이 난리가 지나면 교회 다니라고 하더군요. 어머니에게 기독교는 생명을 준 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믿는 이 한 사람이 도와준 거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식사를 건네주고 그 고기를 싸서 주니까 이 사람이 믿는 기독교는, 교회는 내가 다녀야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요.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거 나눌 때에, 흘려보낼 때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기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이가 있었죠. 바로 아버지 데라였어요.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하란이 주는 편안함, 여러 가지 이유가 그의 발목을 붙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도 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하란에 머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인생입니까?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데라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12장도 그렇건데 유대 전통, 유대교에 따르면 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사실 떠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떠났는데 아버지 데라는 머물렀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내딛은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중간에 있어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누군가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누군가는 나를 자꾸 붙잡고 내가 편안하고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발을 뿌리치고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이만하면 됐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초반에 생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12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1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들어갔대요. 어렵고 힘들지만 마침내 들어간 거예요. 왜요?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순간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잊혀지게 돼요. 현실에 순응하며 그냥 만족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더 내딛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설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달이 지났지만 2022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 생활이라는 거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만 말씀 생활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든 말씀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생활에 힘쓰시길 바라요. 그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짓는 사람이죠. 복 짓는다는 것은 마치 밥 짓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걸로 말미암아 쌀과 물로 말미암아 밥을 짓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 그것들로 복을 지어내는 거죠. 그래서 밥을 지어서 사람들을 먹여서 살리는 것처럼 복을 지어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영혼의 양식, 그 믿음의 그 양식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짓는 사람인 거죠. 저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심 받았고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2년 저 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어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로 만들어주셨사오니까 저 복 짓는 사람으로 살게요. 복 짓는 남자, 복 짓는 여자로 살아갈게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볼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믿음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이 12장에 약속하신 이 복에 대한 것들을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2022년을 승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말미암아 정말 복덩어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